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마스크 끼셨으니까 안전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안녕하셨냐고 한번 가볍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죠. 안녕이란 말, 편안했냐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그 샬롬이란 말에는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사에도 그 소원을 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12절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왜? 안식을 주시려고. 이 안식이란 말은, 안식일은 사바스란 히브리 말이에요. 멈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메누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할 때 그 쉼이라는 단어, 이게 휴식이란 뜻입니다. 더 자세히 풀면 마음의 고요함, 육신의 평안함, 또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잘 정돈된 상태를 메누하, 휴식, 안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애를 씁니다. 많은 분들은 안식을 위해서 휴가도 떠나시고 또 명상도 하고, 안식할 때 식자가 이게 호흡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전호흡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안식을 꾀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요.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평강하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전반기 자살률이 나왔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요즘 들어 새로운 경향이 나왔다는 거죠. 20대, 30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 또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자살률이 급증했고 2018, 19, 23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년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과학이 또 의학이 발달된 미국입니까? 그런데 왜 평균 수명이 떨어져요? 이 마음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정말 정성껏 지킵니다. 이 안식일 날 걸음수까지 재가지고 몇 걸음 이상은 걷지 못하게 했어요. 왜? 안식을 깨지니까.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식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못 지킨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의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란 말은 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안식일날 발걸음까지 제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니네들이 그렇게 맛보고 싶은 쉼을 주리라. 2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어. 여기 나오는 쉼은요, 아나파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쉼은 뭐였어요? 문제가 없는 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없고 돈 문제 없고 자식 평안하고 환경이 평안하면 사람들은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으시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쉼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쉼을 경험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 가운데서 쉼을 얻습니다. 사자 굴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쉼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는 게 맞아요. 예수 안에서만 인간은 안식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을, 여러분의 남은 평생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풀무불처럼 뜨겁고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오늘 13절에 보면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신이거나 왕이거나. 이 당시에 평민들은 절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은요, 조선시대 숙종 이후에나 한 달에 몇 번 쉬는 게 시조였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아무도 못 쉬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것은 왕들만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들만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들은 다 노예처럼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요. 왕처럼 살아가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때문에 왕의 신분 회복하신 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왕 같은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쉬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하루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쉼, 힘, 기름 부음, 영감, 지혜를 받아야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못 다스립니다. 아니 자녀는커녕 나도 못 다스렸어요. 내 안에는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깨집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욕구 하나 발견하지 못해갖고 예수 믿는데도 담배 술을 끊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려면 일주일에 하루는 내게로 와서 내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쉼, 능력 받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주일날 여러분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러나 온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놀아야 돼요. 그러나 노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늘의 영감을 얻고 하늘의 쉼을 얻고 하늘의 힘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거 없이는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을 잘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 다스릴 수 없어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내가 내일부터 6일 동안을 내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수상을 4번이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 욕 많이 먹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런데 4번이나 수상, 우리나라면 대통령직을 4번이나 하시면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했고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이분은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분이 평소에 하던 말을 묘비명에다가 자식들이 새겨놨어요. 아버지가 늘 하던 말 이렇게 써놨어요. 내 주 예수는 아름다운 분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목사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그 정치인이 말만 하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아름다우신 분, 내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맞아요. 예수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예수 안에서 안식이 나오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또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국의 장래를 알려거든 주일날 오늘 영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보내는가 보면 안다 그랬어요. 다시요. 영국의 미래를 알려면 주일날 영국 청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보면 영국의 미래를 안다.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오늘 주일날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를 알 겁니다. 바로 그게 그 다음 1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4절에 아까 읽었죠?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혼자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들, 딸들, 친척들과 같이 안식하라.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하늘의 쉼을 받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지만은 가족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뭐 같이 안 살고 미국 뭐 서울에 가 있다, 군대 가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마다 온 가족들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다. 이번 추석에 일가 친척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안식이 있고 예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고요함이 있고, 여러분 이게 매주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식한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 이혼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에 칼부림이 날까요? 그런 가정에 재산 싸움이 날까요? 그런 가정에 어두운 마귀가 역사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안식해, 그러나 네 아들, 딸들과 같이 안식해라. 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어디서 무엇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도요 어려웠어요. 돈 때문에. 이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막 태풍이 불고 비가 막 내려오고 그러면요 농사를 마치면 어떻게 돼요? 가축 팔고 땅 팔고 나중에 뭐 팔아요?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과 헤어져서 우리 아들 보고 싶은데, 우리 딸 보고 싶은데, 추석인데 애들 보고 싶은데 다 먹고 사느라고 딴 데 가서 노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희년이에요. 7년마다 안식년을 하고 77이 49에서 매년 50년째 나팔을 붑니다. 붕 예루살렘에서 불면은요 노예로 팔려갔던 아들, 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쟁기와 이거 다 던져버리고 짐 싸서 고향으로 오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마다 울리는 나팔 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보고 싶은데 저기 그냥 노예 돈 버느라고 못 오는 우리 아들 나팔은 언제 부나.
우리 손자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나팔은 언제 부나 50년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폭탄선을 해버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주빌리, 희년해예요. 예수가 와서 무슨 말씀이에요? 50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와서 주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예수 믿으면 매해가 희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5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예수 믿고 구원의 기도해서 잃어버린 건강을 찾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잃어버린 명예를 찾고,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옛날엔 돈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못 보지만 오늘날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핸드폰 중독, 포르노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같이 살면서도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마귀에게 뺏겨버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일인데도 같이 안식을 못 누려. 불안해. 안식일인데 그냥 불안해 죽겠어.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네 아들 딸들이랑 같이 해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안식하려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저 멀리서, 아니 가까이 살지만, 아니 한 지붕 밑에 살지만 핸드폰에 중독돼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음란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가축들도 안식시키라 그래서 집안에 기르는 소나 양, 농경사회니까 많았죠. 그래갖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 규절 때문에. 근데 진짜로요, 가축들을 일주일에 하루 놀게 하면요, 가축들이, 나귀 같은 가축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한 나귀들은 하루에 30km를 걷는 거예요. 매일 혹사시킨 나귀는 반밖에 15km밖에 못 걸어요. 참 이 말씀이 신기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류시아라는 분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재미있는 책에 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투가 유명하죠. 투우사가 들어가서 소를 막 빨간 천으로 해갖고 쓰러뜨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막 야유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든 투우사를 맞선 소가요, 우리가 볼 땐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끊임없이 뭘 찾는데요. 뭘 찾느냐? 안식처.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는요 계속해서 보면서 자기를 야유하지 않고 자기에게 좀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데요, 그 공간 이름이 케렌시아예요. 케렌시아. 일단 이 소가요 그 케렌시아라는 그 조그만 장소에 딱 찾아서 서 있으면요 어떤 투사도 이 소를 못 넘어뜨린답니다. 소가 이긴대요 그때는. 그래서 투사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소가 그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빨간 천으로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불안에 떨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게 투사들이라는 겁니다. 소도 안식처를 발견하면, 케렌시아를 발견하면 어떤 야유, 어떤 칼에서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식처를 찾으시면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식처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안식처를 찾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만 맛보기만 하면 어떠한 위험에도 우뚝 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도 안식해, 그러나 네 자녀들도 네 가족들도 같이 안식해라. 아직 이게 실현되지 않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온 가족이 다 안식처 케렌시아를 발견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 말씀 뭐로 시작해요? 너는 기억하라. 오늘을 여러분이요, 뭔가를 기억하면서 안식해야 평안함이 옵니다. 뭘 기억하는가? 쭉 나오죠? 애굽에서 종이 되었, 그래서 막 노예처럼 지내고 두들겨 맞고 서럽고 살던 그 430년의 종살이가 누가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다 맞아 막 종기가 나고 막 그냥 막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과 함께 마지막 온 애굽의 장자를 찌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애굽보다 무서운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해방된 자연이 된 거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도움되라고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돼. 뭐가 되셨어요? 주가.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떡한 자세로 지내요? 비스듬히 밥을 먹습니다. 노예였을 땐 야력하고 밥을 먹고 밥도 그냥 5분 안에 먹어야 되는데 자유인이 되었으니 누워서 밥을 먹는, 누구처럼? 왕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만큼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믿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이건 뭐의 상징?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는 신호가 십자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안심하셔야 돼요. 아,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못 주겠어? 3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전쟁이 있다 할지 어려움에 있다 할지 코로나19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사랑하시는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안심하시고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 하늘에서 쉼을 주리라 하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기억하는 날에,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을 기도하세요. 오늘은 문제 보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리스트를 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바라보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든 복잡하든 no problem,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쉼, 하늘의 안식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쾌렌시아, 그 여러분의 주님의 안식처에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같이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추석,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